자, 이곳에 모인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 있지만 온라인에 함께 모인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기대합니다. 이제 마음을 모아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는 음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하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맘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신 만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8번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대표해서 이병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세상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 무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셔서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오직 주님께만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의 일상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수많은 아까운 생명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소중한 목숨을 잃어가고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평온했던 가정은 파괴되고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 속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앞으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깊이 성찰하고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여 변화의 새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는 경종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 새맘의 식구들이 신앙의 근본을 잃지 않고 바른 믿음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예배 형식을 어떻게 갖춰 나가야 할지를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때인 줄 압니다. 이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변화에 발맞춰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문제임을 직시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 새맘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부어주셔서 함께 나아갈 새맘 공동체의 소중함이 퇴색되지 않고 더 부흥되어 나아갈 수 있는 신속한 방안이 속히 모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삼성 해고 노동자 김영희 씨의 고공농성이 355일 만에 극적으로 타결됨을 계기로 이 땅에 노사문화가 새롭게 정착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21대 국회가 개원되어 그동안 해결되지 못한 산재에 있는 민생 현안 문제의 해법을 잘 찾아 처리되며 세월호의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고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며 그동안 왜곡되어 온 역사 문제를 바로잡고 묻혀진 진실들이 속속히 드러나 책임져야 할 당사자들이 진심으로 사죄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한 맺힌 원한과 이루다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과거의 당파 싸움에서 벗어나 이제 서로가 상생하며 국익을 위해서는 흔연히 합치의 모습을 온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기원하며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국회, 국민들이 가장 가려운 부분부터 나서서 서로가 해결하라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새로운 정치권의 모습으로 변모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철저히 버림받는 자, 억울함을 당한 자, 죄인임을 고백하며 시인하는 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며 치유해 주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께 받은 사랑을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질병과 사고로 고통당하고 있는 새맘 식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공세자 집사님 어머니, 또한 임지은 집사님 어머니, 그리고 정정숙 집사님 어머니, 송창훈 집사님 어머니, 또한 김광수 장로님, 그리고 주환이, 그 밖에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새맘 식구들, 각각의 어려운 형편과 사정에 따라 잘 치료받고 경과가 날로 호전되어 속히 쾌차하실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설상가상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맘 식구들에게 국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잘 견디어내고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사랑과 은혜의 말씀으로 마음과 육신이 병든 자가 위로받고 치유되며 한 주간 세상을 능히 이길 능력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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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김지영 집사님께서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창세기 4장 3절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색이 변하였다. 주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이 변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을 펴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누가복음 15장 28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으나 그는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내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기를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냐?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였다. 아멘.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최휘정 권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랠지어다. 그리하면 뭐든지 가게 되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지어다. 그리하면 뭐든지가 되려나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찬양해. 감사합니다. 아멘. 와, 찬양이 더 깊어지셨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두 형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라면 혹시 기억나세요? 개그맨 구봉서, 곽규석이 라면 한 그릇을 가운데 두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막 이러다가 서로 양보하다가 그럼 내가 먼저 이러면서 동생이 라면 그릇을 이렇게 자기 앞으로 가져오는 그런 CF였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면 연식이 조금 되시는 건데 네. 이 라면 봉지에 실린 그림은 당시 교과서 의 좋은 형제 이야기의 그림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던 두 형제가 추수를 하게 되었는데 형님은 새로 결혼한 동생이 걱정돼서 밤에 볕단을 동생네 집에 몰래 갖다 주고 또 동생은 형님네 식구가 더 많으니까 양식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볕단을 형님네 몰래 갖다 주고 그랬죠. 간밤에 분명히 옮겼는데 아침이 되면 볕단이 그대로고 또 다음날 밤에 볕단을 옮겨 놓으면 또 아침에 그대로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밤에 볕단을 지기에 진 채로 형제가 길에서 딱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었던 거구나 이러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그 후로 이제 두 형제는 더욱더 서로 사랑하며 사이좋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런데 성경에는 사이 좋은 형제에 대한 본문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형제 간의 갈등을 말하고 있는 본문이 더 많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들인데요. 구약에서 가인과 아벨 이야기, 그리고 신약에서 탕자 이야기가 형제들의 갈등을 그리는 대표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먼저 가인과 아벨 이야기부터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본문입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서 이야기 본론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이 서론 부분에서 커다란 장애물을 하나 만나게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마음이 다 비슷한지라 고대에도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 어떤 생각까지 했는지 아세요? 아람어 역본인 예루살렘 탈구매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가인이 사실 아담의 아이가 아니었다. 타락한 천사 사마엘의 아들이었던 것이었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스어로 쓰인 아담과 하와의 생애라는 위경에서는 가인은 태어나자마자 서서 걸었고 심지어 문 밖으로 뛰어나가 갈대를 주워와 모친에게 건넸다. 하와는 아이의 신묘함을 보고 그를 아들이라 부르지 못하고 사내라 불렀다. 뭐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합니다. 상상력이 정말 뛰어나죠. 얼마나 고민하다가 답이 안 나왔으면 이런 생각까지 했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바는 이것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상황 설명, 배경 설명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바는 형제가 있었다. 똑같이 무언가를 했는데 한 명은 해냈고 한 명은 실패했다. 그래서 실패한 한 명은 분노가 치밀었고 그것이 폭력으로 이어졌다. 이거거든요. 그러니 많은 교회들에서 하는 것처럼 이 본문을 예배에 대한 본문으로 사용하면서 뭔가 우리에게 예배의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별로 적합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 특히 아주 가까운 이들 간의 갈등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이 인간이 신과 어떻게 따로 살게 되었는지, 왜 인간이 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는지를 말하는 본문이라면 창세기 4장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갈등이 생겨나고 서로 폭력을 휘두르게 되었는지를 말해주는 본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갈등의 시작에 있는 원인을 궁금해하지만 그래서 왜 가인이 실패했는지를 알고 싶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실패의 원인이 그렇게 명확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수히 많은 이해하지 못할 거부를 당해오고 또 무수히 많은 납득하지 못할 실패를 경험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요걸 잘못해서 요것만 고치면 성공이 보장되고 요것만 수정하면 다음에 무사 통과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지금 가인의 상황은 매우 리얼리티죠. 정말 성경이 오묘하고 신비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필요해 보이는 어떤 구체적인 설명이 생략되어서 오히려 모든 시대 상황에 다 적용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성경의 뉴스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생생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 부분을 훅 지나서 거기에 빠지지 말고 실패한 가인의 상태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번역에는 재물을 반기셨다, 반기지 않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여기 사용된 단어는 보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인은 내가 인정받고 싶은 그 대상이 나를 좀 봐줬으면 좋겠는 그 대상이 나는 거들떠도 안 보고 다른 사람만 주시하고 응시하고 있는 처지, 그런 상황,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대상으로부터 내 존재가 완전히 거부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겁니다. 또는 내가 열심히 한 어떤 결과물이 있는데 전혀 주목받지 못하고 내 소중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내 바로 옆에 다른 사람 결과물에 온 시선이 집중되어 버리는 상황. 그런 상황인 거죠. 어떠세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상황 아닌가요? 어찌 보면 우리는 모두 대부분 가인들인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수도 없이 충분히 설명 안 되는 거부와 실패를 경험하잖아요. 가인에게 감정이입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생각만 해도 참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언짢죠. 가인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7절을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하자면 네가 잘 행동한다면, 마음을 잘 먹었다면 머리를 들지 않겠니? 잘 행동하지 않으면, 마음을 잘 먹지 않으면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오매불망 기다린단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만 한단다. 이거거든요.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잘 다스렸어야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가인은 분노했고 그것이 아벨을 향한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폭발했고 그래서 극단적인 방법으로 가장 악한 폭력으로 대응했습니다. 사실 아벨이 가인에게 잘못한 것은 없었지만 아벨은 폭력에 희생되었습니다. 자, 가인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어떻게든 나를 잡아먹으려고 문 앞에서 기다리는 그 죄 앞에서 어떻게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했을까요? 우리는 대부분 가인들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인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죄를 다스릴까를 고민해 보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바로 옆에도 어떻게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죄가 이빨을 드러내고 잔뜩 웅크리고 돌격태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죄를 다스려야 할까요? 저는 이 답을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에서 찾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탕자의 형은 오늘 가인과 매우 비슷한 처지에 있고 그 아버지의 말에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해답이 들어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의 형제들 이야기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탕자의 비유도 우리 모두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어찌 보면 가인보다 탕자의 형이 더 억울해요. 아벨은 막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탕자는 아버지 재산 미리 땡겨 쓰고 그거 가지고 멀리 놀러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 다 날린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탕자를 매일같이 기다리고 탕자가 돌아오자 달려가서 안고 반지에 옷에 신발에 탕자를 잘 꾸며주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내다가 잔치도 벌여주고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가인보다 이 탕자의 형이 잘한 건 뭐냐 하면 아버지에게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했다는 데 있습니다. 형은 비교적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잖아요. 아, 진짜 성실한 사람 아니고는 이런 말을 못하죠. 이거는 정말 성실했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아버지를 도와서 최선을 다해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일하면서 노력했는데 갑자기 자기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린 상황인 거죠. 그동안의 자기의 노력이 물거품처럼 돼버린 것 같고 그리고 동생이 나한테 직접 해를 가한 건 없지만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나한테 너무 불편하고 내가 의지하고 바랬던 그 대상으로부터 내 존재가 거부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이 가인과 탕자의 형이 동일하게 느끼는 감정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살면서 느끼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좀 전에 미뤄두었던 답을 한번 찾아보아야겠습니다. 내면이 분노와 억울함으로 들끓는 가인과 탕자의 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죄를 잘 다스려서 죄에게 잡아먹히지 않을 수 있을까요?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답을 찾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아버지가 큰아들을 달래기 위해 마음을 풀어주려고 직접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 나에게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가인과 탕자의 형이 자신의 존재가 부인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것은 가짜였던 거예요. 우리가 종종 누구로부터 거부당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죄가 우리 귀에서 자꾸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버림받았어. 아무도 널 인정하지 않아. 이렇게 속삭여도 그건 실체가 없는 가짜 목소리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죄의 소리에,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이리저리 휘둘려서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만 두어야 합니다. 항상 나를 나 그 자체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긍정해 주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만 중심을 두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속 좁은 사람처럼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매 순간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 않으면 우리는 이 혹독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고요한 침묵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우리의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남의 소유에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소유가 다 우리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소유가 다 우리 것이니 한 방에 많이 땡겨받고 싶겠지만 우리가 따로 땡겨놓은 것이 없을수록 얼마나 기가 막히게 우리를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는지가 잘 경험됩니다. 하늘의 양식을 먹는 기분이 뭔지 먹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한 양식을 경험하는 사람은 죄에 잡아먹힐 일이 없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너무 힘든 시절을 지내고 있잖아요. 재정 문제도 그렇고 질병의 문제도 그렇고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도 생겼다고 하고 많은 분들의 마음이 매우 편치 않은 시대인데 우리 주위의 소란한 세상의 소리들로부터 우리를 속이는 소리들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만이 경험하는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죄에 먹히지 말고 죄의 소리에 지지 말고 거짓말에 속지 말고 서로에게 사랑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로의 주님,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문 앞에 도사리고 있는 죄에 집어삼켜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와 다른 이를 비교하지 않고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우리 존재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께만 우리의 중심을 두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긍정하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공동체를 위한 기도 시간입니다. 이은혜 전도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29일 중국에서는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시키는 홍콩 국가보안법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홍콩을 위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홍콩의 민주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법안은 통과되었지만 홍콩 시민들이 이에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운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 운동들과 함께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으로 홍콩의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홍콩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27일을 기준으로 다시금 대규모 시위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국가는 시민들과 거친 대립의 모습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더 이상 국민을 학살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이 상황들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국가들이 홍콩의 아픔에 공감하며 함께 정의롭고 평화로운 국가를 세우는데 연대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못다한 기도 주기도문에 담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알리는 말씀 우리 김남원 집사님께서 전해주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구역 광고를 맡은 김남원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온라인 예배로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질문이나 나눔이 있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음소거가 돼 있어가지고 직접 이렇게 제 음소거 풀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려서 참 좋긴 한데 또 이렇게 같이 모였을 때는 질문도 하고 해서 그것도 예배 하나의 묘미였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정성훈 장로님 질문 안 하세요? 그럼 없는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새맘교회 운영위원회는 코로나로 인한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으나 온라인 예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월 1회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에 오목교역 강현주 집사님 연습실을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먼저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텔레그램 통해서 우리 새맘 단체방과 구역별로 알려드리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월 집사님, 마지막 집사님, 주에 정말 죄송한데요. 정말 죄송한데, 우리 주한이가 지금 잠에 깼는데, 얘가 또 언제 또 잠이 들 줄 몰라서 지금 그래요? 깼을 때 잠깐 인사를 먼저 하면 어떨까요? 주한아, 안녕. 알겠습니다.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권사님. 주하나. 권사님, 음소거 해제해 주셔야 돼. 주한아! 아, 어떡해. 아니에요. 주한아, 안녕. 고고고고고고고고. 잘 잤어. 오늘 너 찬양하는 거였는데, 원래 주한아, 네가 자가지고. 뭐라고 말하네요. 그러니까, 주한아, 안녕하세요. 주한아 말해. 안녕하세요. 크게 나오면 아마 크게 나오면 주한이가 더 잘 보겠다. 주한아. 주한아 여기 있어? 보고 이뻐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한아. 안녕하세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네, 계속 기도할게요. 주한아 건강하세요. 네, 우리 잠깐 광고 마저 듣고 이따가 또 만나요. 네, 네. 네, 나훈이 선생님 죄송합니다. 네, 아유, 아닙니다. 이 실물을 봐야 되는데 이게 참 또. 자, 세 번째로, 저 두 번째 그 예배 광고인데요. 6월 마지막 주일 날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또 같이 그 예배 드릴 때 줌으로 온라인 중계도 해드리니까요.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새마음 재난특별기금 계속 모금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정을 도와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재난특별기금에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계좌번호 있고요. 보내실 때 본인 이름 그리고 특별기금이라고 꼭 써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새마음 기금 사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함께 헤쳐나가기 위해 마련되어 있는 기금입니다. 우리 교회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고요. 한 달에 50만 원, 연 4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해야 될 때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는 기금이니 사무관리부장 김진 집사님에게 이용하시겠다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월호 그 안산 화랑유원지 세월호 예배를 저희가 계속 참석을 못했는데요. 다음 주일 날, 이번 주가 아닙니다. 다음 주 6월 7일 날 예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참석 가능하신 분들은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다음 주에 제가 또 추가로 한번 광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새마음 교우님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광고는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신 분들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함께 화성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나. 모든 몸에도 주의 인도하여 주시나. 주님이
가시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함께 공동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가 주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동행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이제 문서거 해제하고 모일까요?